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초기 불교 쪽에 이제 스승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저렇게 좀 접해보다 보면 이제 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좀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거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이어가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좀 수행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마음을 잘 지켜라 하는 그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이제 내면에서 구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대상을 원하는 대상을 찾는데 그 구하는 쪽으로 이제 보통 노력을 하게 되죠.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인 걸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학자들 같으면 이론 체계나 뭐 그죠? 뭐 정신적인 영역들 그런 것들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이제 물질적인 요소든 정신적인 요소든 대부분 이제 밖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그거를 그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고 실현하면 그게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은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도 보면 이제 외도가 부처님께 묻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성제의 내용이죠. 그죠? 모든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뭔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집착이 있으면은 또 그거의 반작용으로 이제 또 우리가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뭔가 얻거나 얻지 못하면 당연히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히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걸로 인해서 이제 행복이 실현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거기로 달려나가는 그런 뭐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겁니까? 가래, 집착,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바깥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되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다시 또 대상으로 흘러가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다시 또 대상을 찾아 움직이고 또 외형적인 거에 외형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과 이런 이제 무정지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무정지물이야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의식할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뭔가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간다는 건 바깥 대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아 이건 좋다 싫다 뭐 이거는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미추의 개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제 그 세상 자체가 우리한테 뭐 지금 만약에 이 컵이라는 게 우리 보고 컵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컵이라고
알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대상을 아는 우리 마음에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괴로움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보다는 마음이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면 세상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어지럽고 막 번뇌 찌들어 있으면 세상도 다 막 온통 문제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바른 견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가져야 될 그거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도 처음 이래 시작을 해보면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좀 외형적인 거에 많이 좀 휩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출가자들 같은 경우도 뭐 좀 자선 시간을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이제 좀 사람 없는 인적 드문 저 골짜기에 조용한 그런 곳에 가는 거를 이제 수행이 그 의미라고 본다거나, 또는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계를 철저히 지키고 두타행을 하는 거, 이런 거에 좀 과도하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그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선 시간이 많이 늘린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주 조용하고 사람 인적이 드문 숲속에 간다고 해서 산속에 숨는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면 뭐 수행이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숲속으로만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그 선종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뭐 계속 자선만 너무 집착해서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마조 스님이 그 남학 해양 스님인가 그 스님이 와서 이래 옆에 뭘 갈고 있었어요. 기와장을 막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와장 왜 가느냐 그러니까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게 뭐 가능한 일이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그러면 뭐 자선만 한다고 부처가 되냐 이렇게 이제 경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본질이 뭔가를 놓치고 그 외형적인 거에 치우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선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선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려고 해야지, 그 형식적으로 몸 자세를 갖추는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경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마음의 번뇌를 버리는 건 신경 안 쓰고 저 구석 어떤 뭐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이래서 한다고 해서 그게 수행이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 또는 뭐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또 일종식을 하고 또 두타행을 하고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계를 지키고, 이것도 분명히 수행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있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잘하고 청정하다고 하는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한 거가 된다거나,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또 자기가 두타행을 하면서 두타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내면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자선 시간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거기에 너무 이제 몰두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그 많은 시간을 자선을 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내 마음에 있는 번뇌가 얼마나 빛발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을 얼마 했느냐, 여기에 이제 중심을 갖게 되는, 그러다 보면 자선 시간에 집착하게 되는 이런 쪽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외형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 거, 이런 것도 그 외형적인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거기에 있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참 좋다 이거죠.
그게 이제 중심이 되면서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 외형적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밖에서 구한다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뭐 좀 신비한 경계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뭐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거나, 뭐 부처님을 칭견했다거나, 뭐 빛이 생겼다거나, 또는 뭐 하늘의 우주의 기운이 자기한테 뭐 이로 통해서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소리나 또 음성 이런 거를 듣고 그게 그런 거를 경험했다는 걸로 자기 수행을 평가하는, 이런 것도 밖에서 구하는 거의 또 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경험에 가래가 달라붙으면 그거는 수행이 거꾸로 가는 거겠죠, 그죠? 마음에 있는 가래를 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경계가 생김으로써 더 많은 가래가 생기게 돼, 새로운 가래가 생기게 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는 거, 그런 거를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뭐를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가래를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대상을 어떤 대상을 경험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대상,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가래도 버려진 상태. 그죠?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한 게 대상 바깥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이제 가래를 버리는 게 수행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방향이 그거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약간 시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가래가 버려진 그 상태가 이제 곧 부처님의 상태인 거지. 어떤 바깥에 있는 뭔가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는 아무리 위대한 성자를 만나거나 부처님을 칭견하거나 그런 게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조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가래가 버려졌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의 가래는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대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 열반을 구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부처나 열반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하려고 하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가래를 내려놓으면 저절로 온다, 이거죠. 그런 평화가 저절로 오고 열반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밖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바깥으로 외형적인 걸 뭘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어떤 형태, 어떤 자극을 갖더라도 그게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가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탐진치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 이야기도 가끔 보면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할 때, 내려놔라, 이렇게 이제 방하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부처가 되려고 하는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가래를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가래 때문에 오히려 가래를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부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래를 내려놔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수행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평소에 실천해야 될 게 뭐겠어요? 결국 이제 이제 우리 수행의 그 핵심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본다면, 그 수행을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깨달음이 이른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념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를 강조합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죠? 그러니까 까야 누빠시, 아누빠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그죠?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찰한다는 거를 이제 빨리어로 아누빠시라고 하는데 아누란 말이 뭔가 계속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 뒤에 일종의 그 뭐죠? CCTV를 하나 따라놓고 계속 자기가 뭘 하는지를 보는 그런 의미,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는, 이거를 우리가 몸이야 뭐 CCTV를 달아놓으면 다 이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형체도 없고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밖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가래를 버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안우라는 게 뭔 말 따라다닌다는 뜻이니까 따를 수를 써서 숫자라고 따를 수로 번역을 했고요. 빠시라는 빠사티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빠시라는 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수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누빠시라는 걸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번역이 개인이 주로 하고 있는데 소그룹의 어떤 스님이 좀 원력을 내서 하는 이런 일이라면 옛날에 중국 같은 데는 아예 국가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번역한 거는 이 한자를 가지고 원래 단어를 복원할 정도로 통일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그거의 원래 원어가 뭔지를 역으로 우리나라는 좀 하나의 단어를 번역하는 것도 사람마다 되게 각양각색인데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은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자가 있고 그 단어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우라는 말은 수로 쓴다거나 보다라는 건 관이라고 쓴다거나 뭐 이게 사띠는 뭐 염으로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번역 자체가 굉장히 통일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상대적으로 좀 쉽죠, 그죠? 형체도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쉬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는 관심과 이제 어떤 주의력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걸 이제 계속 알아차릴 수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은 우리가 결국은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대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대상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아는 그 주체 또는 뭐 이제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나 찢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윈냐나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만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대상을 아는데 이 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아는 대상을 총체적으로 보면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질과 정신을 넘어서는 건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이런 건 다 물질적인 요소고 그렇지 않고 형체가 없으면서 그냥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이거를 벗어난 건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다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정신을 조금 더 부분하면 수상행식으로 나누어서 오온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 크게 말하면 두 가지고 물질과 정신. 그죠? 좀 더 세분화하면 오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대상은 우리가 이런 수행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마음은 보통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계속 대상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세속에서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대상을 분석하고 대상을 분별하고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한데, 이 대상을 분석할 때, 대상을 분별할 때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돌아보는, 그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알아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이게 개발할 건지 버릴 건지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노력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대상 있고, 이 대상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세상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아. 집착이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냄이 있고. 이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명 때문이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이제, 탐진치라는 게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된 거죠. 뿌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선불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유익한 거고, 불선이라는 건 악구살라의 번역인데 이거는 이제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불선이라고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선이라고 해서, 이제 선의 뿌리는 불선의 뿌리는 탐진치고, 그죠? 이 선의 뿌리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소위 말해 불탐 부진 불치라고 하는, 그죠? 이제 빨리어로는 이제 모하, 그러니까 도사,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로바는 탐욕이고 도사는 성냄, 모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 이게 이제 선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 때 이 마음에 탐진치가 있으면 이거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 마음에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확히 일단 알아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버려야 될지 개발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에서 첫 번째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밖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면 세상도 왜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냐 이라고 사는데, 내가 막 성질이 나 있으면 막 세상에 누구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성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냐 오염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이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선어록 같은 데 보면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또 뭐 깊은 의미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표현도 있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이 선과 불선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분별하지 말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불선이라는 거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단지 뭐가 있느냐 하면, 불선이 일어나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탐진치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대상입니까? 싫어하는 대상입니까? 이건 없으면 좋겠죠. 그죠? 탐진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해요? 싫어하는 거야. 이런 대상이 일어나면 이거 꼴보기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마음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휩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걸 냉정하게 이게 화가 일어나서 이거는 해로우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휩쓸려서 압도당해버리면 화가 이제 여러분 마음을 휩쓸어 가버리고 또 그걸 보면서 나한테 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 지어지고 형성돼서 이 영원한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재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도 영원한 건 아니죠. 지금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로운 거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내고 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번뇌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은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걸 막 싫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다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것 자체가 불만족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냥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거 없으면 좋겠고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이렇게 변해가는 하나의 그거라고 보면 이 불선도 그냥 뭐가 이게 내 것이라거나 영원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현재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이 마음은 내버려 두고 그냥 이거를 이제 버리는 쪽으로 우리가 이거는 해로운 마음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제 그것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번뇌에 휩쓸리는 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고 나면 이제 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탐욕도 없고 성냄도 마음도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뭔가 지혜도 반짝반짝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거는 또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원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또 여기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은 집착으로 반응을 해.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막 이걸 보면서 역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남들과 달라. 막 남들보다 바람이 뛰어나다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또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해로운 마음대로 걸리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선한 마음대로 걸리는 거야. 이 선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개발해야 우리 괴로움이 소멸로 결국은 이제 실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한 마음에 집착하는 순간 다시 이게 또 새로운 또 번뇌를 불러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하다가 또 옆길로 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든 불선한 마음은 해로우니까 그냥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도 역시 내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야. 여러분이 또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이 마음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니라 지혜가 이어지다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때는 현재보다는 더 나은 지혜가 일어나거나 변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그냥 어떤 선이든 불선이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해로운 게 나타나면 이건 이제 해롭다고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걸리지 말고 그 상태를 개발하는 이 노하우를 익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한마디로 좀 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불선에도 집착하지 말라. 왜? 이것도 다 사라지기 마련인 거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유익한 거는 개발하고 해로운 건 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 거라고 집착하고 또 내 거라고 막 싫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선과 불선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매이지 않으면서 선인지 정확히 통찰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불선이면 버리고 선이면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또 불선이라고 막 화를 내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선이라고 해서 달라붙고 막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수행이 계속 중간에 가다가 털커덕 하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불선한 마음은 여러분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도 버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선한 마음 같은 경우는 좋고 사랑스럽고 이제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마음이 달라붙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사람을 옆길로 새게 하는. 보통 여러분이 수행하기 전에는 주로 일으키는 번뇌가 뭐에 대한 번뇌겠어요? 뭐에 대한 가래겠어요? 주로 오용락 아니겠어요? 그죠? 감각적인 대상이었단 말이죠. 뭐, 돈, 명예, 권력, 뭐, 이성, 애욕,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출가가 아니라 수행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런 선한 마음으로 만나는 경계들은 세속적인 대상은 아니잖아요. 다소 비세속적인 대상이란 말이죠. 지혜라든가, 삼매라든가, 마음의 고요함, 이런 거는 행복, 이런 거는 이제 비세속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대상이거든요. 그죠? 세속에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럼 여기에 달라붙는 가래는 가래라고 스스로 인지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가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이제 수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래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가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함정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착해서 그게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을 무시하거나, 자만이 있으면 또 남과 비교해서 나는 잘하고 이제 저 사람들은 수행도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수행은 자기 내면에서 하는 거지 누구하고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뭐 내가 너보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원래 수행에서 빗나가 있는 마음이잖아요. 오히려 진짜 수행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수행하는 거야. 자기 인연대로 수행하는 거지. 뭐 남한테 내가 뭐 잘한다고 우쭐한다고 내 수행이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퇴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이 잘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아 정말 잘하셨다,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이렇게 되겠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선이라고 해도 불선이나 선이나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고정된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이것 자체가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머물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서 그냥 이거를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선한 마음은 주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내려놓기만 해라. 그냥 이게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놓기만 하면 되지,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선한 마음 같은 경우도 집착을 버리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유익한 거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는가 하는 그런 조건을 잘 성숙시키고, 이것도 내 것이라 보지, 내 것이라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내 거라고 보는 순간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마음이. 이것도 어떤 조건에 내가 어떤 수행이라는 조건을 함으로써
향상되어 가는 과정인 거지. 그게 뭐 어떤 고정된 실체로 보면 안 되고, 이걸 내 것이라고 보지 말라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선과 불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다고 해서 불선은 싫어하고 선은 집착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죠? 선이 일어나든 불선이 일어나든 그냥 하나의 현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그냥 이것이 해로우면 버리고 유익하면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지, 집착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구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많이 들어봤죠?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뭐 인생을 어떻게 살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악의를 가지고 적의를 가지지 말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뭐 만나고, 또 인연이 돼서 만나면 좋게 하다가 또 헤어지면 그걸로, 근데 애착이 달라붙거나 이러면 또 헤어지면 막 슬퍼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런 대상을 대할 때 수행자들이 익혀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평온하게 대하는 것.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내지 않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는, 이게 그래야 이게 지혜가 작동하거든요, 여기에. 안 그러면 집착하는 순간 또 번뇌가 번뇌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이 아니라 또 내면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선은 그냥 해롭다고, 유익하다고 이해하고 그냥 개발하면 되고, 여기 매이면 안 된다. 내 것이라 생각해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불선은 매이지 않고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그냥 행주자와 언제나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루에 절에 오는 시간에만 수행하고, 또 뭐 자선 때만 수행하고, 또 마음 내키만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번뇌가 여러분이 지금은 일어나도 돼 할 때 번뇌가 일어나고, 여기 절에 올 때만 번뇌가 일어나고, 자선 때만 번뇌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한 번뇌는 항상 일어납니다. 마음이 작동될 때 그 마음이 개발되지 않은 마음, 개발되지 않은 마음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개발된 마음만큼 유익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선의 해로운 마음에 물들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개발된 마음은 정말 유익한데, 근데 뭐 번뇌가 장소를 가리고 일어나나요? 그죠? 여러분이 뭐 도둑이나 뭐 그런 전쟁은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면 저 똥막골 같은 데 들어가면 전쟁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면 뭐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여러분 번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번뇌를 피할 수 없거든. 어디 장소, 어느 때, 뭐 번뇌가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에 안 일어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작용되는 한은 항상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항상 어느 때나 가능하면 내가 마음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처음부터 뭐 언제나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이 그런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키고 단속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이제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주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 낮에는 좌선하다가 또 졸리면 또 극기 수행하다가 다시 또 좌선,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초야라면 6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때도 또 좌선하다가 졸리면 또 좌선과 극기 수행을 하다가 하고, 또 이제 중야라고 해서 이제 10시부터 한 2시까지, 이때는 자고, 또 2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또 수행하고, 낮에 또 수행하고,
뭐 표현은 그렇게 해놓지만 항상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 먹을 때, 일할 때, 어느 때나 우리가 마음이 작용할 때 이때 만약에 화가 나거나 집착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는,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는, 자기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는 노력은 행주자와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 자선 때만 수행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자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항상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느 때나 항상 알아차림을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또 모든 선지식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죠? 마음은 뭐 한순간도 쉬는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온갖 번뇌들이 들어와서 이제 마치 우리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집에는 도둑이 막 들어와서 다 훔쳐가듯이 여러분 마음을 다 이제 번뇌로 물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상에서 모든 때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갈,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계속 뭔가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또 뭐냐 하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행주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제 알아차림을 잘 이어가면서 마음을 단속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또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나는 뭐 너무 바빠서 뭐 수행을 못한다. 그죠? 그리고 뭐 나는 요즘은 아파서 수행을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내 수행을 못했다. 뭐 요즘은 너무 더워서 못한다. 요즘은 또 너무 추워서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 언제 수행할 거예요? 항상 추운 건 항상 있고 더운 것도 항상 있고, 사람이 태어난 이상 또 몸은 또 아프기 마련이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핑계 대다 보면 뭐 수행할 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수행은 행주자와에서 하는 거 하고, 또 그 행주자와에서 하면서 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맞게, 자기 조건에 맞게 수행을 해야지, 이 조건을 바꿔서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그때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수행을 안 하겠다 이러는 거나 똑같고, 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죠?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지. 사실 이게 뭐 좌선이나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좀 안정된 조건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마음 알아차리는 거는 어떤 장소, 어떤 데서도 자기가 주의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관심과 주의력, 그리고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보기보다는 대상 탓이나 환경 탓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수행을 못한다, 아파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수행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또 내가 아플 때는 자세는 못하지만 누워서라도 뭐 이렇게 자기 마음, 아플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플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제 수행이 조금은 되더라. 또 주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힘든 게 있을 때는 그 관계를 또 피하고 회피하고 그 대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때 내가
이런 분노가 일어났다거나 적의가 일어났다거나 이걸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이렇게 하면 그건 거기서도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의 공부, 수행하는 그게 된다 이거죠. 또 더운 거,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하고 겨울에 추운 게 당연한데 추울 때, 그러니까 외부에 더워서 그 더위에 대해서 이제 화내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떤 좀 거친 대상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이제 마음만 잘 기울이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수행이 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을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관심만 기울이면, 그죠? 아무리 바빠도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도 뭐 일이 바쁘겠지만 그럴 때 막 화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알아차리고 화를 좀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실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행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행하면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자기 환경을 자꾸 탓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제 자기 수행을 안 하고 자기가 게을러서 못하고 어리석어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환경 탓을 자꾸 합니다. 합리화해요. 자기 수행 안 하는 걸. 그 센터 가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되더라. 뭐 또 저기 가니까 누가 그 사람이 어때서 안 되더라. 뭐 밥이 맛없어서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상 탓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힘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뭐 또 되게 뭐 정말 저 인간하고는 같이 지내기 1초도 같이 힘들어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날이 정말 너무 더워서 야, 이건 도저히 뭐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쉽지 않다는 건 맞아요. 그죠? 이런 아주 대상이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주 강력한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또 좀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도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너무 강하면 또 마음이 거기 휩쓸리게 돼 있어요. 특히나 뭐 아픈 거 이거는 몸이 아픈 거는 내가 죽는다. 나라는, 이거 몸을 보통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이게 몸이 아플 때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수행이 될 정도의 그 수준이면 거의 아나한과에 가까워요. 아나한과예요, 그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바쁠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상에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대상과 부딪히려 그러면 뭐 수행력이 약하면 지혜는 쥐꼬리밖에 안 되는데 그 대상이 강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노력해보는 그게 이제 내공을 길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인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항상 쉬운 일만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혜는 좀 괴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너무 편하게 얻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막 정말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망가고 피할 수도 있는데 정면으로 이제 그걸 직면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이런 분노나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나도 주변에서도 봤거든요.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사실 그 이제 얻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의 원망은 더 커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졌다. 근데 그거를 직면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나하고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인연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내일 극복하는지 이걸 알므로써 물론 그 상황에서 되게 힘들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견뎌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엄청난 그 지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막 억지로 참고 막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참고 이게 인욕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이제 메타의, 그러니까 자애의 다른 모습인데 화를 안 내면서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탁발을 갔는데 음식을 별로 좋은 음식을 못 받아서 음식을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탁발이. 그럼 하루 굶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후에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그 굶고 이런 것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출가를 해갖고 밥도 못 먹고 이 신세가 처량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화나 내고 이러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겠지만 그럴 때 이제 배고픔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화내지 않고 이걸 견뎌내고 또 아까 말했듯이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도 그걸 견뎌내고 또 저 사람 이거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피하면은 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걸 부딪혀서 그걸 또 번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서 극복해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수행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초발심 자격문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원효 스님이 하신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원효 스님인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난행을 능행하는 거 그게 진짜 수행이다. 난행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행을 능히 실천하면 그게 진짜 큰 이익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게 그냥 공짜로 되진 않아요, 솔직히. 보기 싫은 사람한테 화를 안 낸다는 게 그냥 쉽게 되겠어요. 우리가 막 정말 속에서는 부글 일어나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지혜로서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 화의 강도가 점점 빗바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웬만한 대상을 만나도 화를 안 내게 되고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5kg밖에 못 드는데 10kg를 들면 근육이 이래 좀 무리가 가거든요. 찢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딱 이게 복원되면서 근육이 생기고 이런 거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이렇게 길러 나가는 데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이제 힘들지 않게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데 수행자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접해보면 되게, 좀 어려움을 참는 거에 좀 되게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뭐 오늘 힘드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정말 수행을 진심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힘들면 힘들 때 어떻게 수행하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텐데 대체로 이제 보면은 좀 힘들면은 물러나 버리고 쉬어버리고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나중에 생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 결국은 이게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죽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런 이제 행주자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가급적이면 직면해서 그걸 이겨낼 때 또 중요한 거는 인욕의 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도 인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인욕이 사실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참는 것도 화 안 내고 참는 이런 것도 인욕에 들어가고 더위를 참는 거, 또 추위를 참는 거, 또 자기가 이렇게 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이거는 참 현재로서의 주변이 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아야 되고 제가 뭐 지난 법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뭐 탁발을 나가면 맨발로 다니니까 그 발에 막 쿡쿡 찔리고 돌에 박히고 이러면 아프거든요. 그런 거 막 성질내고 이러면 내게 탁발 나갈 때마다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나고 힘들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그냥 통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 수행은 단순히 이제,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이제 인욕의 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일부러 이제 수행자들이 막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한번 자보기도 하고, 그런 데 가면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저 산 속에 깊은 곳에 있으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외로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도 해보고, 또 우리가 일종식이나 이런 거는 또 이제 배고픔을 이제 견뎌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되게 집착이 일어나는데 그 집착을 휩쓸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도 인욕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혜의 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행에서 있어야 그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행주자화에서 하더라도 이제 너무 장소 핑계 대지 말고, 그죠? 장소 이런 거 가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욕의 힘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 수행이라는 게 이 출세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세간이 어디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출세간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세간은 세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번뇌가 벌어지면 그게 바로 출세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출세간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번뇌가 사라지는 거를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 출세간이 따로 있다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거기에 번뇌에 물들지 않고, 화에 물들지 않고, 집착에 물들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수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절박함이 필요한데, 이 절박함은 또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무상함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무상하지 정말 영원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래 돌아보면 뭐 내 어릴 때 모습이 눈에 선할 거야, 아마. 근데 벌써 뭐 머리가 쉬고 막 나도 이제 곧 갈 때가 돼가고 이런 시기가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절박함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좋은 그 반조가 죽음에 대한 반조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서 그런 완전한 그런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세속적인 행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아잔차 스님이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요. 괴로움은 독사의 머리고 행복은 독사의 꼬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독사 머리는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꼬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꼬리를 잡아도 어째 돼요?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결국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라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또 사라지면 그게 또 엄청난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두 개가 속성은 비슷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행복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가래를 버리지 않고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든 괴로움의 원천은 가래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이 정말 무상하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구축된 거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위를 돌려보면 현재 상태가 영원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죽어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또 인간 몸을 받고 또 이렇게 법을 만났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씨 뭐 한 10년만 더 놀고 수행하지 뭐 20년만 더 놀고 하지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뭐 요즘은 뭐 사실 몰라서 그렇지 뭐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항상 주변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고 항상 이게 모든 스승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절박하게 우리가 무상함을 이해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이거죠. 행주자가 어느 때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원래는 좀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끝으로 이게 이제 대반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나 똑같아요. 형성된 것들은 다 무너지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할 일을 성취해라.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래를 버리고 열반을 실현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다지고 언제나 이래 좀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